많이 더우시죠? 지난주에도 그 관리를 맡고 계신 관리위원회 장로님께서 또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집사님께서 이런 일이 여름에 안 생기도록 급히 의논도 하고 제가 관리위원회를 통해 들었을 때 세 군데 업체를 우리 에어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 군데 업체를 지난주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에어컨 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가 오셔서 고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새벽 기도할 때 얼어 죽겠다. 정말로 에어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고쳤구나. 정말로 시원하구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 알아봤는데 오늘 이렇게 더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을 학교에서 교리로 배우시면 재미없는데요. 신학 서적에 나와 있는 교리들이 생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본성상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계획하시거나 악한 일을 절대로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악하고 잘못된 일,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은 하나님은 절대로 섭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상 참된 선하심과 진리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계획 속에는 악한 것이거나 괴롭히는 것이거나 죄를 범하는 일을 절대로 섭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 에어컨이 고장나게 하시고 고장난 가운데 어렵게 예배를 드리도록 섭리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에어컨을 고장내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계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섭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섭리의 한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소극적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어제 새벽 기도에는 춥도록 에어컨이 잘 됐는데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서 문제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시에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어제 새벽에 잘 되었던 에어컨이 고장나기 전에 벨트를 붙잡으시든지 망가지는 기계에 개입하셔서 기계가 좀 더 오늘이 지나고 망가지도록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let it go, 그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극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실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일을 계획하거나 의도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지만 그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소극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놔두십니다.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준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모든 선하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와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일이 그대로 가도록 그냥
내두셨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섭리와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적극적으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저에게 항상 주십시오. 하나님, 적극적으로 섭리하셔서 제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극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덥고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소극적인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잘못 성경을 배운 사람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우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좀 더 깊은 차원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자기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와 소극적인 섭리를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 더운 가운데 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완전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이렇게 덥게 되었습니까? 저는 미얀마 선교팀 때문이라고 지금 저희 온도가 한 30도 넘어갈 텐데요. 미얀마는 지금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습도 90% 이상.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준비하는 가운데 중고등 학생들도 가고 대학생들도 가고 연로한 어른들도 가는데요. 교회가 기도해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견딜 만한 더위 속에 예배 드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어른들이 미얀마 선교여행 갈 때에 매일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습도가 90%가 넘는 속에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덥기 때문에 굵고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정말로 신앙이 좋은 신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한 성숙한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신자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영적인, 육적인 양식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하지 아니하지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참 많이 범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절대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물질을 위해서, 일용할 사회에서, 가정에서 은혜를 위해서 일용할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쓸 것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와 같은 경건한 의인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다니엘, 욥,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자기의 일용할 것이나 자기의 죄를 위해 기도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것이나 죄 용서할 게 없으면 기도할 게 없어져서 당황하는데 다니엘은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두 번째로 노예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고 더 기적적인 일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딱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는,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본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도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가 중단했다가 허락했다가 중단했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의 삶과 우리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오셔서 상담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간, 6개월간, 1년간, 수년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시는 그 어르신들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쭤보시면 내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도 시간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자기의 마음과 삶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성품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안 들었습니까? 다니엘의 조상들이, 패역한 조상들이 안 들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라고 할 때 내가 들어가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 말에 다니엘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장성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 우리 교회의 잘못, 우리 소그룹의 연약함,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로 생각하며 그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잘 아는 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궁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쓰인 게 긍휼입니다. 그 말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 어머니가 사랑하고 그 아이의 부족함을 어머니의 부족함으로 생각하는 그 자녀를 향해 어쩔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녀의 모든 결핍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잘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잘해요. 근데 쟤는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 안 닮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신 약속을 지금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회개를 했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황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을 왜 주시는가 하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한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결핍을 내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다 아이를 키우실 때 어린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나고 잠을 못 자고 앵앵거리고 울면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잘 잡니다. 개의치 않고 저도 잘 잡니다. 아주 잘 잤습니다. 아내나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못 자요. 왜 못 자죠? 신경이 예민하구만. 남편은 그렇게 핑계하는데요, 그거는 남편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보채고 열이 나고 잠을 못 잘 때 그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이 아이가 낫기 전까지는 잠을 못 이루는 게 긍휼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70년의 형벌의 기간에 처해 있지만 이제는 복을 받을 만한 선행이나 착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기간을 정하셨어요. 70년간 내가 징계하겠다. 그 이후에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까? 나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자폭에 가까운 간증인데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맨날 아프기만 하냐? 아픈 게 선수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내에게 혹은 소그룹 식구에게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참 당신이 그렇게 모른다고 하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자기는 잘 이해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소그룹에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못해요,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이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의 아픈 것에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프고 싶어요. 이 아이의 장애가 있고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는 건 이 아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여기는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잘못했든지 안 했든지 죽을 병에 걸린 아이의 죄를, 아들과 딸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쓰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우리 죄로,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다 가지고 오셔서 자기가 짊어지시고 불쌍한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죽는 것이, 그것이 긍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기쁘게 따라오도록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소그룹에서 혹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것도 못하냐? 이런 날씨에 죽지는 않은데 미얀마도 안 가냐?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긍휼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그것이 나의 아픔과 나의 죄가 될 때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이 져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뛰어나냐 아니냐,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내 말과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가 안 져도 되는 십자가를, 자기가 안 먹어도 되는 부당한 욕과 모욕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기 위해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중요한 공동체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을 볼 때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논쟁가가 있고 선동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평하거나 논쟁하거나 선동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참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잘했나?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잘 집어냈나? 라는 그 똑똑함과 명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과 명철함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 부모가 자녀를 향해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너는 이것이 약점이야, 이렇게 문제만 쫙 나열하면 아이를 죽이는 것이지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자는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지기 어려운 짐을 지기 위해 내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의 문제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 이렇게 들어왔구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더운 날씨에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짐을 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짐을 지는 일에
나의 시간을, 나의 능력을,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예수님처럼 드러내는 사람이,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기꺼이 희생하며 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소그룹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잘남을 과시하며 나의 똑똑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은혜 아닌 자리에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듯이 너도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그 위로와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교인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문제를 단지 비판하고 잘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신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